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비록 인생살이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고 말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그들도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고 죄악에 갇혀있던 그들이 자유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고 홍해 아래 물 아래 세례를 받아 지나오며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또한 동풍을 불어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광야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할 위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약속의 땅을 안식할 기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고 힘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진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닌 심을 양식, 심을 씨앗을 주셔서 그것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때 심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열매가 맺어진 씨앗이 또 다른 땅에 심겨질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인데, 그 영광과 찬송이 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기도하며 깨달은 것인데, 그 깨달은 것이 기도되어진 것뿐인데, 기도되어진 대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진정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꾸어야 될 꿈들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서 꾸어야 될 꿈들이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되어진 대로 열매를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점점점 그 열매를 맛볼 때마다 나의 자발성,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예수 바라보고 더 예수 의지하고자 하는 자발적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광야, 분명히 거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장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파악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이 엄청난 아픔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넉넉히 뭔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삶도 어덕거리고 내 삶도 지친 이유가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나안,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살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그 길, 내가 지금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에 갇혀 있는 건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는 한 가지 기준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베풀고 나누고 섬기듯 심고 있는가. 왜냐하면 광야에는 심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광야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살이 살다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허덕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 심고 거둘 수 있는 땅. 그래서 여호수아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도 기적입니다. 반석의 물이 생수처럼 흘려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것도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그 순간에 하늘의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만나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마땅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이 그림 한 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성전 동문으로 흘러갈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발목 정도로 깊이밖에 안 돼요. 무릎밖에 안 돼요. 허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는 강이 돼요.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생수의 강을, 그래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심을 기에,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땅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성령을 위하여 심겨질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로는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나부터 기꺼이 내어드리는 멋진 인생.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시간은 내가 쓰지 않는다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하여 심겨진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물질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어디에 심겨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맡겨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겨진 것으로 쓰여지고 맙니다. 화단을 갖고 보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십니다. 화단과 이 농사짓는 농장터가 망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맨날 맷대어서 잡초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 내 삶은 갖추어야 될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겨진 것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 인내 시간들, 물론 그 시간에도 광야 인생들을 만나와 반석에 물러 먹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재정적인 부채, 빚, 깨어진 관계,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았던, 그래서 시간과 물질이 쓰여진 것으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 어려울 때 마치 손가락에 물 하나 적셔서 떨어주듯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법 긴 시간들, 잘못 길들여져 왔던 문화와 습관들, 잘못 쓰여졌던 시간과 물질들이 엉뚱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적지 않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인생의 집에 짓눌리지 않도록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통해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무엇이든지 성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심고 무엇이든지 거둘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제 가족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알려주기를, 너희들 눈에 대부분 제가 이제 양쪽 다 제일 장남이고 또 큰 사이라 제 동생들이니까 사촌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뭔가 내 눈에 보이든 너희들의 눈을 보이든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우리 서로 미친 듯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왜냐,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잘 되도록 인도하셔야 될 목적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보세요. 심을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처럼 성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심는 자들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 눈에 내 삶의 방향, 초점, 내가 지금 애를 써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객관적 진리 앞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즉 심을 기회를 보여주셔서 임의 허락하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위에 열매가 더해지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열매뿐만 아닌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 하나의 방향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은 무작정 걸어가는 길이 아닌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며,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자들을 섬기며, 헌신해야 될 건 헌신하며. 그러나 누가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하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간 헌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할 때 몰라,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라 하시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적 욕심에 따라 좋은 기회,
확실한 응답 혹은 확실하게 열매 맺을 일, 이런 거 포착하느라고 지금 헌신해야 될 것,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지 그리 그냥 육신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에 따라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그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아마 바깥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뭔가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느 부흥회 때 어느 장로님한테 부흥회 강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한테 집 갖다 바치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집을 안 가지는 게 낫지, 가졌다고 저래 내놔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감증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집 내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50만 원,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뭐 이전도사 얼마, 100만 원이래. 얼마 한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헌금. 누가 보면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게 통용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돈 쓰면 안 되고 헌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는 이렇게 쓰면 이 열매가 착착착 보여야 되고, 이렇게 쓰면 일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그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 모든 관심 자발적 사랑의 관계예요. 억지로 사랑하지? 그러므로 헌금할 때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부담이 되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를 정하면 좋습니까? 왜요?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강요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에 시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걸 구별할 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물질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지옥 가던 인생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그 헌금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고. 아니 여러분 제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거든 시험 들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와주세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께 맡겨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물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내가 자발성. 그러나 평생 안에 나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 하나님을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 붙들고 병에 기름 조금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양 착각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르밧 가보 같은 심정,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의 계절에 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단순히 물질을 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땅에서든지 심고 거두게 될 것인데, 오히려 남들이 광야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그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인데, 그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될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보 같은 그런 영적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보내진 사르밧 가보 형편, 그것을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단순히 목사, 교사와 친하게 지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 말씀과의 깊은 관계 중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슬러 가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흘러 보내게 하신 거, 그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였어요. 만약 제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다면 오늘 한밭제일 교회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데 제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 자질이나 자격이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다면,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 생각해보면 그런 은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면서 부탁하기를, 특별한 기회나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포착하느라 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특별한 기회, 어떤 확실히 열매가 나타날 그런 것들을 기다리느라고 지금 사랑할 기회에 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사랑으로 심어야 될 자입니다. 이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밥 사줘야 될 사람이에요. 밥 사줘야 될 사람. 믿음의 가정들끼리 더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심음의 기회와 열매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